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 라는 주제로 부모의 업과 자식의 운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업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함이 있다면 그 행함의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씨앗을 뿌렸다면 나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이 생에서 또는 전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씨앗을 뿌렸을 것인데, 자, 그것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일 가능성이 많을 때, 자, 자식에게 굉장히 또 그것이 대물림돼서 자식의 운명에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악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것을 사주 속에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사주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업이 나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내려왔는지, 자, 그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를 딱 보실 때 나의 사주 속입니다. 첫 번째 사주를 딱 보실 때 연지와 월지라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일지와 시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빚이 있다라고 치면 작은 빚입니다. 가벼운 빚인데, 연지와 월지에 있는 빚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묵은 빚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거운 어떤 나를 짓누르는 그런 어떤 빚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된다라는 것을 사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연지와 월지에 우리가 말하는 삼형살이 딱 구성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인사신이라든지 축술미라든지, 자, 이런 어떤 삼형살이, 자, 2개 또는 3개로, 아니면 2개 정도 있는데 운에서 이것이 완전히 사명을 갖출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조상에서부터 해결되지 못한, 자, 특히나 어떤 악업들,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에게 내려와서 부모님 또한 잘 해결하지 못한, 자, 이것이 3대인 나의 운명에까지 치고 내려온 모습이다 라고 사주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어떤 기억이 나의 내 속에 이렇게 정보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이지만 나도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연지와 월지의 형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뭔가 부족한 또는 왜곡된 사랑이 존재되어 있었고, 또 이 부모님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사랑을 한다고 자식을 대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랑 또한 뭔가 왜곡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자식이 느낄 때 부모라는 그런 어떤 존재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부모님은 냉정했다, 나에게 냉정했다, 자, 이런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지와 월지에 나타난 사명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자, 그런 어떤 감정 교류가 있었다라고 치면, 업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풀지 못한 업을 내가 대신 물려받은,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살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진로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업을 내가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이 업에 내가 완전히 눌려서 내 인생이 내리막을 타는 이런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신이든 축술미의 사명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필히 종교 인연을 하시고 종교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된 할인, 의료 또는 조금 센 직업, 우리가 얘기하는 군, 검, 경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민생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해결사의 일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부모님, 조상님들의 업까지 다 풀어가면서 나의 인생도 잘 풀려가는데, 만약에 내가 이 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삶, 또 이렇게 연지와 월지에 형살이 놓여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그 탁한 어떤 사회 쪽으로 내가 인연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인연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행성이 짙은 이런 어떤 직업군으로 내가 방향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의 어떤 부모님의 조상님의 업이 청산되지 않음으로써 자식인 내가 일반적인 어떤 삶, 그 업을 풀지 못하는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말 그대로 형살이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 감옥에 어떤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부모님도 가고 자식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대손손 어떤 형살이라는 이 감옥 속에 계속적으로 인연을 하게 되는 이런 운명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대물림 됐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주의 구조는 사주 속의 연지와 월지에서 형사를 짜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의 조상님의 업이 강하게 나에게 이렇게 물려서 내려온 경우인데, 나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 업을 내가 갚고 내 인생이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것인지, 또는 그냥 그대로 일반적인 삶, 조금 탁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모두가 정말 형살의 어떤 운명 속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사주로 부모의 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형살이 사주 속에서 특히나 연지와 월지에서 인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모님 또한, 우리 조상님 또한 감옥과의 어떤 인연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을 또 풀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식에게까지 그런 어떤 감옥의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예를 들면 감옥을 가게 됩니다.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훌륭한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떤 형량을 우리가 이렇게 낮춰서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정말 나의 업을 완전하게 갚는 것이, 이것이 나의 자식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지 않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나의 형량을 조금 더 감량이 되어서 형량이 감해져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형량보다 빨리 나온다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 속에 형살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그 선에서 이 업을 다 갚아야지만이, 내가 이 형기를 다 갚아야지만이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왔을 때는 자식에게 이것이 대물림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명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살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절대로 살아가면서 불법적인 일은 되도록이면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형살이 있는 분들, 특히나 부모 조상에게 물려온 형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값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값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억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조상이, 나의 부모님이 갚아야 되는 빚까지 나에게 더블로 이렇게 온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라는 얘기.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연지와 월지의 이 형사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업을, 이 좋지 않은 업을 내 대해서 끊고 그리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자, 그 답은 적선으로서, 활인공덕으로서, 봉사와 기도로서, 자, 이 모든 것을 내 선에서 다 끝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부모님, 조상님의 이 모든 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의 사주 속에서도 이런 형사를 받아왔는데 내가 그냥 일반적인 먹고 살고, 자, 이런 어떤 삶의 형태로 돌아가게 되면, 자, 이것은 또 우리 자식의 운명 속으로 또 대물림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라고 하면, 자, 이것을 적선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많이 행을 해야 되고, 활인공덕으로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나를 닦아가는 봉사와 기도의 삶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때, 자, 이 업은 더 이상 나의 자식에게까지 대물림 되지 않고 내 선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명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이 연결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행함으로써 이 생에서 결과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자,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생에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함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할 때, 자, 이 억울함은 이 생에서 뿌린 씨앗이 아니고 전전생에서 내가 어떠한 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 생에 도착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무엇에 대한 억울함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나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자,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 깨닫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내가 깨달음으로써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암이고 깨달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 라는, 자, 그런 주제로, 자, 부모의 업과 자식의 운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업을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지 그 공부를 오늘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